할렐루야. 글로벌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혼자서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성령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는 사람 인자 아닙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서 있는 모양입니다. 또 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수직적으로 위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웃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웃과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하죠. 그러나 비교적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몇 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사이에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써 설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를 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또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잊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용서하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에 새긴다.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에 새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언제 용서받았는지 가르쳐 줍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사람은 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거듭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죄의 덫, 올무에 걸려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짓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모든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골이 점점 깊어집니다. 결국 원수 사이가 되고 맙니다. 서로를 향하여 적대감을 갖고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 있을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용서해 주셨습니다. 미리 용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덩어리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받으셨습니다. 이 교환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참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매정하게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결코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그 용기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발걸음을 아버지 쪽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나 같은 못난 아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저 멀리 옴에도 불구하고 이미 용서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뛰어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변화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용서하심을 힘입었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새롭게 하는 미리 용서는 두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미 용서하신 이 미리 용서를 힘입어서 지금도 세계 도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나간 자녀들은 결국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이미
용서하고 학수고대하며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군대 가기 전에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6월 군번입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시골에 있었는데 그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늘종을 뽑는 일로 바쁠 때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 나가면서 새벽에 저를 깨우죠. 그럼 저도 그냥 따라 나가는데 새벽에 이슬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조금 걷다 보면은 풀밭에 신발이 젖어서 미끄럽지요. 그리고 아직 잠이 덜 깨서 일하기가 정말 싫을 때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제가 마늘 좀만 쭉 뽑아야 되는데 제가 뽑으면 마늘이 통째로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힐끔힐끔 보면서 경고를 몇 번 했습니다. 신경 써서 정신 차리고 일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또 마늘종을 뽑는데 뿌리째 또 뽑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성격 우리 아버님 되게 급했거든요. 보더니 혼을 냅니다. 제가 말대꾸했죠. 군대 가기 며칠 전인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걔는 지팡이로 막대기로 맞았죠. 집에 와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군대 가기 며칠 남았다고 아들을 때릴 수 있나. 너무 속이 상해서 그만 짐을 싸들고 선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나게 놀았죠. 그래서 입대 이제 며칠을 앞두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이 받더라고요. 어머님이 막 소리 내면서 우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군 입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시골에 내려갔지요. 어둠컴컴할 때 이제 눈치 보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는데 저희 인기척을 듣고서는 어머님이 신발도 신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와서 저를 와라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말없이 저를 그냥 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미리 용서해 주심으로 그 마음의 짐을 덜 수가 있었고, 그때는 군대 가면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환대해 주었거든요. 환송해 주었거든요. 그 따뜻한 격려 속에서 입영 통지서를 들고서는 버스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미리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 가정에 미리 용서가 있기에 못난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랑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미리 용서로 인하여 생명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집을 뛰쳐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심판과 정죄라면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멀리 교회와 가정으로부터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죄인이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꼭 건너야 할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다리일까요? 바로 용서의 다리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용서의 다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으로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이 다리는 미움의 수위가 아무리 높아도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분노의 물살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 아버지 품으로 늘 뛰어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 미리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고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 더 힘이 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의 돈입니다. 10,000달란트는 한 사람이 15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10,000달란트는 한 사람이 15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갚을 수 없죠. 그가 왕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하면서 빕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아가다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약 3달치의 월급의 빚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의 멱살을 붙잡고는 감옥에 집어넣고 맙니다. 그리고 빚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는 거기 갇혀있게 했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왕이 크게 노했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35절,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시편 32편 1절과 2절은 누가 복된 자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누가 복되다고요?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특별히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자, 용서받은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장 시편 32편 3, 4절에는 죄를 지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죠.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죄의 짐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나무 토막 들고 다니는 것도 힘에 부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나무 지팡이 짚고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것도 참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또 운동하다 보면 아령 쇳덩어리도 들지 않습니까? 쇳덩어리는 더 무겁죠. 그런데 정말 무거운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덩어리가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 우리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그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죄짐을 거둔 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이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마음의 따뜻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처럼 용서가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죄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품고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 용서받은 그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묻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죠.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3번인데 자기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몇 번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횟수를 생각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몇 번 반복해서 용서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자기를 3번이나 배신함으로 마음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기꺼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치라라고 그에게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용서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들 모두를 나는 사랑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나에게 한 잘못은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기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일은 용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하고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미리 용서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 나타난 용서를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을 볼 때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 서로를 용서할 때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다. 서로를 용서할 때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늘 서로에게 죄를 짓고 삽니다. 한 강사님이 여자중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일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는지 확산되는지를 설명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비만이면 주위의 친구들이 비만의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강의를 듣고 있던 한 여학생이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떤 여학생이었을까요? 비만인 여학생이었습니다. 강사님은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죄를 짓고 삽니다.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쉽게 한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나쁜 의도에서 결코 하지 않지요.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조심하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마음을 좀 넓히셔서 들으시고, 혹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은 나를 겨냥해서 쏜 화살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쓴 약이 보약이 되는 것처럼 오히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용서하다는 forgive입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죠. for 무엇을 위해서, give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은 용서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 용서만이 서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분노와 미움의 독이 되어 제일 먼저 본인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있다고 하죠. 마음의 병이 용서하지 못한 그 일이 육체의 온갖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2배는 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치유받는 유일한 최초의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 본인입니다. 용서하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는 죄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며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용서하기 전에는 2개의 무거운 짐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원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이 두 사람의 짐, 한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무거운 짐,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원망의 무거운 짐, 이 두 사람을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미리 용서하심으로 용서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이 설 명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저희들을 미리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미리 용서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었고 죄악의 사슬이 끊어져 악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저희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용서함으로 모두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어깨동무하며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걷장에 복되게 쓰여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처럼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또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미리 용서하심을 경험함으로 모든 이웃의 용서를 듣고 행복의 길로 함께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 글로벌 한가족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성명절 동안 먼 길을 가시는 분들 안전운행 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한 그런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지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며 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